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4기 교과를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그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올해 날씨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우리 해외에서 또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 또 국내에서 보시는 분들 다 연말을 맞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11과는 느헤미야 13장 연구가 되겠습니다. 물러난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기 물러났다는 말은 뭐 일하다가 잠시 쉬러 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부패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뒤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들, 밭으로 간 레위인들, 11조와 예물, 안식일,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13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그 범위와 내용이 비교적 선명합니다. 자, 13장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12장 성벽 봉헌 예배 드리는 장면을 함께 공부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느헤미야 10장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백성들에게 그들이 물러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시 물러가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지도자 느헤미야가 다시 그들을 영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내용,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 13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8과 오늘을 진행하기 전에요. 한번 미리 오늘 내용과 연관된 제8과 수요일 소재를 한번 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헤미야 10장을 공부했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했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실천하기로 맹세했었죠. 느헤미야 10장 30절로 39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리셨죠? 괜찮습니다. 예, 자꾸 환기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뭐 밥 한 끼 많이 먹었다고 그만 먹나요? 늘 똑같은 밥이지만 자꾸 반복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들이 이제 이방과 함께 결혼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를 이끌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또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그다음에 안식년을 지키겠다. 11조를 드리겠다. 그런 언약 갱신 내용들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 약속했던 내용들이 대단히 또 느슨해졌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바로 그런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느헤미야 13장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두 번째 와서 13장의 개혁 사업을 지도한다. 느헤미야는 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두 번의 총독 봉사를 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 13장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뚜렷한 시기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느헤미야 12장과 13장 사이에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13장 본문 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의 언약 맹세가 다 허지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11조와 헌물이 중단되었고 성전 낭실들이 다른 용도로, 그것도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막 집요하게 반대했던 도비야라고 하는 이 암몬 족속 사람에게 방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안식일이 아주 이게 범해지고 있던 상황, 또 주변 민족과 통혼을 하는 그런 상황들, 이 모든 일들이 지도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 방은 원래 여러 성전 봉사를 위해 이런저런 물건들을 놓아두는 곳이었죠. 그 다음에 그때에는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이 말을 통해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귀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여기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만, 바벨론 왕이라 그랬습니다만, 그 사실은 이제 고레스 이후로 이어지는 바사 왕들이죠. 그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왕국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다음에 스메르디스 다음에 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아하수에로 때까지 계속 바벨론 왕이라고 불렸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아하수에로 왕 때 끝났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를 늘 편한 호칭대로 바벨론 왕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거죠. 여기 바벨론 왕이라고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바벨론 제국의 왕이다 이렇게 오해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이 사실을 통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비우고 바벨론에 돌아가 있던 상황, 다시 말해 지도자의 부재 기간, 바로 그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참 어떻게 성전에 이 도비야가 한 방을 차지하게 된 겁니까? 그것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여러분, 엘리아십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도비야가 누군가요? 느헤미야 4장 3절 다 기억나시죠? 암몬족 사람으로 느헤미야의 사역,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벽 재건 사업을 아주 극렬하고 집요하게 반대했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교과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지도자 느헤미야의 사역을 좌절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막 집요하게 공격했던 그 내용들.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느헤미야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제가 그거 우리 교우님들 이해하시라고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PPT 파워포인트를 다 공개하고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지요. 거기 보면 마지막 수단이 뭐였죠? 유대 지도자들과 반대편 원수들의 지도자들이 서로 연락하지요.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집요하게 이 반대파들이 이 유대 백성들의 신앙적, 정신적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음모를 꾸몄다가 비난했다가 역모의 그 무고함으로 이게 더 씌웠다가 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 느헤미야 주변 사람들하고 사람들을 허물기 위해 정략 결혼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을 했던 겁니다. 신명기 23장 3절 6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고 딱 신명기에 이렇게 규례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느헤미야 13장이 시작되면서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게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도 그 이름의 뜻이 유대식이에요. 도비아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죠. 다시 말해 여호와는 선하시다. 유대식 암몬 사람인데 유대식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도비아 뭔가 약간 유대식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자기 옷을 잘 치장하고 이들의 그 영적 신앙적 정체성을 허물기 위해 집요한 계획을 하고 있던 사람임에 틀림없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하여 방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유대 고위층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반대하는 세력과 결탁한 모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를 향한 음모의 세력이 느헤미야의 부재 기간에 심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부재 기간에 도비아에게 11조와 예물과 헌물을 보관하는 성전 방을 배정했고 그 과정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편법입니다. 원수들이 느헤미야의 부재 기간에 그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선지자왕 657쪽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으로 얽히고 도비아와 반역적인 서신 거래를 하고 그를 섬기기로 맹세한 유다 귀족들은 이제 그를 능력이 있고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그와 동맹을 맺으면 유대인에게 이익이 크리라고 말하였다. 이 순수한 신앙 정체성을 허물려는 이런 시도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치밀했는지 유다 공동체 핵심부까지 이렇게 침입해서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가장 순수하고 진실해야 하는 신앙 공동체의 어떤 음모가 이렇게 계획돼서 그 음모가 마치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순결하고 순수한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개혁적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모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4절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두 번째 문제죠.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밭으로 간 것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초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자, 뭐 다른 설명 없어도 바로 이해가 되시죠?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성전 봉사가 전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그들에게 11조를 주고 봉사를 하도록 서포트 해야 되는데, financially support. 이게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밭으로 간 것입니다. 뭔가 경쟁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밭으로 가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보고 백성의 지도자,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되었느냐? 내용은 간단합니다. 곡식 드려져야 할 예물과 헌물과 11조가 다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지기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업이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렵게 언약이 갱신되고 회복된 11조와 헌금 제도가 붕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들고 방 안에 든 것을 다 걷어서 내던졌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필사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선지자왕 670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덜에 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헌물들이 악용되었다. 이 일은 백성들의 너그러움을 방해했다. 그들은 열성과 정열을 잃었고 11조를 바치기 싫어했다. 하나님의 집 창고에 빈약하게 들여져서 여러 명의 노래하는 자들과 성소 봉사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여 다른 일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사업에서 떠나갔다.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 아주 넉넉히 그림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노력에 수반되었던 성공은 기도와 믿음 그리고 현명하고 정열적인 활동이 얼마나 큰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산 믿음은 강력한 활동을 일으킨다. 지도자들이 나타내는 정신은 신자들에게 크게 반영된다. 느헤미야의 그 역사적 사례를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현실 교회에다 적용한 교훈인 거지요.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참으로 필요하지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11조와 예물이 없이 성전이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11조가 중단되자 성전 봉사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예배 제도도 위기에 빠졌죠. 가족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성전 봉사자들이 성전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약화된 것이죠. 지도자들이든 백성들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충성스러운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제도는 그 단순성에 있어서 아름답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일정한 비율을 요구하는 데서 그 평등성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비율에 따라 우리는 그분께 11조를 드려야 한다. 11조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나 너그러움을 호소하지 않으신다. 비록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표현의 일부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은 그것을 자신에게 되돌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재림교회 기본신조 304쪽에 나오는 말씀 표현이죠. 저는 가끔 11조 드릴 때 그 기도 이렇게 하기 좋아합니다. 열의 열을 다 주신 하나님, 열의 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인정과 믿음의 표로 열의 하나를 주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이거 주님께서 주신 열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열의 9은 우리가 쓰게 하시고 나머지 다 주셨다는 뜻으로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 실천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성전에서 발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신자들의 11조와 헌금이 없이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교회도 수준 높은 사역과 계획,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는 유급 사역자들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질적으로 수준이 낮아질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11조와 헌금 없이는 전도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교과책이 아주 이런 표현으로 정리해주고 있죠. 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안식일 문제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안식일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게 포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곡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와, 안식일에 아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음식물을 파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심지어 이방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두로는 해변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지중해 물고기 예루살렘은 지중해 물고기와 이 갈릴리 호수 물고기 민물고기죠. 그 물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오병 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시대도 물고기 가지고 뭐 수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공공연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왔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공공연한 것이죠. 막 공개적으로 소위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의 그 신앙적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안식일이 공개적으로 어겨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뭐 이런 걸 보고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 이제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꾸짖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옛날에 안식일을 범했던 그 조상들의 상황을 이렇게 환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역대기 마지막에 보면 안식년 지키지 않아서 70년 동안 포로 가게 됐다. 역대하 3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전에 안식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 조상들도 우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안식일을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이 구절을 봐도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는 시작의 날이 해 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뭐예요? 이게 진짜 막 딱 끝나면 딱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이 총독으로서 그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이제는 어떤 그 정치적 그 영향력을, 행정적 영향력을 또 지도자로서 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의 그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 백성의 그 정체성이 되는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그 아주 의지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창조 주간의 절정입니다. 너무 아주 의미가 충만한 날이죠. 하나님의 완전 창조를 아주 행복하게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교과에서 우리 그 내용은 좀 확인하지 않았었습니까? 아이들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부르는 노래,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멀리 가신 부모님을 두 손 모아 기다리듯, 우리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 주례, 여세 동안 지은 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날이죠. 직업이나 다른 세속적 목적에서 성취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롭게 되었고 새로움의 기회를 얻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며 한평생 이 지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 너무너무 감사한 참 특권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하튼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커다란 축복입니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하나님 백성에게 적용된다면 뭐예요?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안식일 교인들을 지켜준 거지요. 예?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키는 것이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과 쉼과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 정말 그런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미를 다 상실한 채 유대 백성들도 안식일이 의미 없는 날이 됐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저 물건 팔러 들어오고 이런 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종의 법률 집행자로서 딱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개혁을 시도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좀 더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고대 구약 시대의 안식일 계획은 이렇게 뭔가를 하는 일, 그것도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하는 것으로 안식일 정신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시대로 이어져 가면서 안식일에 뭔가를 안 하는 것만이 안식일의 개혁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다시 율법적으로 고착됨으로 인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그 안식일에 뭔가를 안 해야 된다는 그것이 사람을 옥죄이는 율법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죠. 자, 우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그 안식일 회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했었잖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확인해 줍니다. 예, 유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안식일을 회복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그 안식일을 왜곡시켜 버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심지어 촛불을 켜는 곳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그들의 규칙상 그들 스스로 행하는 것이 금지된 많은 일들을 이방 사람에게 의존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되는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시켰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죠? 안식일에 예를 들어 물고기 먹고 싶어요. 근데 못 사놨어. 빵도 준비 못했어. 근데 못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안 했다 이거죠. 그들은 만일 그런 행위가 죄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것들을 하게 하는 사람도 그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참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죠.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단순히 뭘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생기겠죠. 예. 근데 이걸 율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환자 고친 사건으로 표면화되었죠. 주님이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급성 환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만성 환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꼭 그날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날에 그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죠. 그냥 가라, 그냥 고쳐주시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 환자가 깔고 앉아있던 그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왜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은 여하튼 뭔가 안 하는 날이라는 생각으로 꽉 잡혀있는 유대인들의 그 사고를 혁명적으로 바꾸시기 위한 것이죠. 이 사람이 자리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38년 앓다가 병에서 고침받았으면 쫓아가서 축하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사실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들고 가는 이 자리만 보였어요. 참, 이게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38년 앓다가 사람이 나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들고 가는 자리가 보이는 겁니까? 그래서 너 왜 자리 들고 가냐 이렇게 하죠. 근데 나 고쳐준 분이 들고 가라 그랬는데요. 누군데? 몰라요. 나중에 와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로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요한복음 5장 17절의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재해석 내지는 주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아무 일도 일을 안식일에 안 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를 넘어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리고 규칙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자 주님은 그들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고 그래서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다. 이렇게 대단히 역설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죠. 와이슨 시대의 소망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첫 번째 문제도 안식일에 못할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 대한 시대의 소망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안식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초목에게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온화한 빗줄기를 차단하셔야 하는가? 여러분 안식일에 꽃이 펴요 안 펴요? 펴죠.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꽃이 핍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에 물결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합니까? 조수 간만의 차이 그 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인력이 다 유지되도록 하시고 안식일에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다 맺잖아요. 왜 맺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와인 여사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지키는 일, 바로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시대의 소망 266쪽입니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병자는 돌봐야 하고 곰 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자, 느헤미야의 계획은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 금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후 유대 지도자들은 그걸 어떻게 갔어요? 장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걸 넘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심지어 생명을 구하는 일도 안 하는 것으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안식일을 복된 날로 만들기 위해 안 해야 되는 소극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날로 안식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교회에 방문해 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안식일 오전 예배가 마친 다음에 오후에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안식일 오후가 되면 뭐 사회적 신분 고하를 다 내려놓고 발 마사지를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동네 분들 모셔서 그냥 뭐 크림을 발라가지고 해주시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안식일 오후에 주변에 할머니들이 다 칼을 들고 오니까 그 칼을 이렇게 갈아주면서 앞에 앉아놓고 말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참 아름다운 모습들 많이 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13장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마무리 지으면서 잠깐 좀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13장에서 이방인을 추출하고 안식일 준수를 하고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런 모든 조치들을 어디서 봤었죠? 느헤미야 10장에서 우리 공부했었죠. 10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13장에서 또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는 기억나시죠? 백성들이 청했죠.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언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성이 청함에 백성이 울고 백성이 짖고 뭐 이스라엘 자손이 자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하였고 우리가 백성들이 다 했었습니다. 지도자는 에스라가 했었죠.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 봉헌을 하면서 7월이 들어오면서 여러 그 절기들을 축제의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말씀을 읽자 백성들이 반응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백성들이 다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한 사람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13장에서 내가 10장에서는 백성이 13장에서는 내가 그가 꾸짖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지도자 중심의 어떤 그 행정력을 동원한 그런 개혁을 13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소개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죠. 종종 백성들은 개혁을 결심하다가도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 같이 지도자가 바르게 서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느헤미야 13장의 교훈입니다. 보세요. 느헤미야 끝부분에 가보면 7장, 8장, 10장, 13장의 내용이 참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어 갑니다. 외부의 적들이 심한 상황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죠. 그게 7장입니다. 8장, 10장에 보면 율법을 통한 백성들의 자발적 회개와 언약 행신이 있죠. 성벽이 완성됐지만 영적 태만이 쌓이죠. 성벽이 쌓였지만 오히려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비아가 서서히 들어오죠. 백성들이 언약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한 그 결심이 지속되지 못하고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사이에 또다시 타락하게 되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제 와가지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영적 회복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한 사람의 무슨 이렇게 개인 사람 지도자를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 같은 모습으로 함께 내가 속한 작은 그 어떤 공동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무엇이 됐든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도록 개혁을 결심하는 그런 교구와 공부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